우리 함께 추수합시다. 여기에서 추수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죠? 익은 곡식을, 이 결실을 거두는 일이 바로 추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6월절이 다가오는, 즉 이른 보리 추수기였습니다. 그래서 황금 들판에 익은 곡식들이 쫙 펼쳐져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베는 일꾼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또 70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 그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 그 일꾼이 먼저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축제, 어쩌면 매년 있는 이 전도축제라 우리의 나이만큼 전도축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항상 이것을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할까?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까? 오늘부터 이제 11월 19일에 오는 그날까지 수요 예배 때마다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전도라는 주제로 가장 먼저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해 보았는데, 전도 축제를 진행할 때마다 이것이 가장 어려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항상 부족합니다. 즉,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도를 해야 하는, 전도를 준비하는 내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리 위에 우리 함께 가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죠. 우리 함께 가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함께 외쳐야 합니다. 우리 함께 추수합시다.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고, 또 우리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신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추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본문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한 기록인데요. 누가복음은 또한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동일한 사람이 썼죠.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오늘 특별한 이 본문인 70인이 나오는 이 70이라는 단어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인 성령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두 성경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이 선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령을 받은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둘씩 아마도 35팀이 되겠지요. 70명을 2명씩 짝지었으니까요. 근데 왜
70인일까요? 이 70이라는 이 숫자에 바로 누가가 밝히고자 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70인일까? 먼저 이 7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열방을 나타내는 숫자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에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70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들이 70나라, 70종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 나라 이름이 총 70개인데요. 이것이 바로 먼저 온 세상, 온 열방을 뜻하는 그러한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의 장로들, 모세를 도왔던 70인의 장로들을 뜻하고 있는데 이때 70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인 우리 민수기 11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모세를 도왔던 장로들이 70인이며 그것이 바로 또한 먼저의 의미에서는 세상 나라들의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11장을 가만히 보시면 이 70명의 이 장로들이 성령을 받는, 그리하여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중단시켜 달라고 얘기를 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9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이들에게 성령, 그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엘서로 가면 이렇게 재해석이 됩니다. 2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잘 알던 이 말씀은 결국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실현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창세기에서부터 있어왔던 이 70에 대한 이 이미지가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구약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온 백성, 이것이 유대인들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것이 인종과 지역과 언어와 문화를 완전히 초월한 다국적인 백성,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온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0인을 선정하시고 파송하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언젠가는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70명을 선정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심장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이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성령 행전, 예수 행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의 70인은 아직 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이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제자들을 통해 이 성령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행전, 예수 행전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소서 많이 외치고 기도하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추수할 일꾼들 되게 하소서. 성령에 이끌려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갑니까? 왜 공부합니까? 우리에게 직장을 왜 주셨습니까? 추수할 일꾼으로서 그렇게 서 있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바로 추수할 일꾼으로서 서 있게 하기 위해, 즉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메시지인데요. 우리 마지막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추수하러 갑시다. 함께 추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12명이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70명을 더 해주십니다. 그러면 80명이 넘잖아요.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물론 더 많은 목회자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의 더 분명한 의미는 더 많은 일꾼으로서의 성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힘과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12제자 70명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한 이유는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이 깊은 시대,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이 시대, 아니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있어도 영적인 맹인이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숨을 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전도를 할 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도를 할 때 듣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 너희의 말을,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너희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배격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도의 결과도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이것이 17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 전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화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거절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정말 미련한 것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사탄을 점진적으로, 사탄의 패배가 점진적으로 계속되게 하는 우리의 일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사탄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전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얻느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었었던 말씀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 왕들이 보기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을 전도를 통해서만 보게 된다. 그 결과 또한 보게 된다.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만이, 즉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키우고, 복음을 위해서 내 직장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호흡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자가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는 보는 사역이다, 보게 되는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을 보고 복음을 보고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사역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두운 자들이, 눈을 감았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시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그러한 은혜 우리 함께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영적 맹인들의 시대 가운데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이사야 6장 8절과 9절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가 빵명이었다. 아무리 선포를 해도 듣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외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비록 죄로 인해 듣지 못하는 백성에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내시기 원하신다. 영적인 맹인들이 우글우글하지만
그 속에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 누가 갈 것입니까? 누가 순종할 것입니까?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전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입술에 내 말을 주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다시 한번 너를 일으키겠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세워서 다시 한번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시대, 영적 어두움이 짙은 시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더 일어나야 합니다.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더 많은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처럼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너무 맛있는 게 많네. 교회 왔더니 말씀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대하는 게 너무 좋네. 그 마음을 가지시면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유람선에 탄 듯한 그러한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물론 교회지만 나 자신이 교회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나 자신이 교회인데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네. 너무 잘 풀리네.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내 인생도 잘 풀리고 너무 좋네. 유람선에 탄 인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먹고 깨달아 그 말씀으로 빚어지고 그 말씀을 지킵니까? 그 은혜가 있지만, 누구보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전투함에 탄 것입니다. 배우고 훈련하여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두움과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를 그저 놀고 먹고 자고 누리는 곳으로만 제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 사실 지금 이 시기가 또 내년도 섬김일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부담되기도 하시고 또 제가 부탁하기도 참 때로는 미안한 그런 때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매달립니다. 같이 일합시다. 우리 같이 추수합시다. 왜냐고요? 물론 그분이 필요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힘드시죠? 일하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시간이 없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로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할 곡식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것을 가만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정말 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발적인 헌신자들이 필요한데요, 정말 그렇게 유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을 받은 70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추수합시다. 함께 추수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고 멋지게 고백하는 우리 창신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